다시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왜 이게 맨날 우리 목사님은 주님의 은혜가 이러는지 모르시죠? 사실은 도장 찍는 시간이에요. 도장. 제가 도장 찍는 것이 상당히 예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네,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삶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삶이 있습니다. 광야의 3대 문제라 그러는데, 광야에 나가 보니까 없는 것만 있어요. 없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곡식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없는 것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러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따라와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원망이 따라오고 불평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없다고 못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돌아버렸어요. 이게 믿음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 왜 믿음의 삶이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광야에서요 진짜 없나요? 진짜 없어요?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바람이 메추라기를 불어다 주고요, 반석에서는 1급 생수가 쏟아지고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축의 숫자가 불어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다 하고, 할렐루야, 할 일 다 하고 기쁨 가득하고, 그러니까 광야가 알고 보니까 작은 천국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냥 광야라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광야라고 그래요. 문제는 물어봐야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만 봅니다. 천지예요. 천지. 없는 것 천지. 못하는 일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는 지옥이에요.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의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출애굽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다 제하고 믿음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의 중심에 지금 누가 계세요? 누가 섭리하고 계세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달려갔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져야 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달려가면 때가 되면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왕들의 비상 네 번째 시간.
왕들의 비상 네 번째 시간. 비상해야 해요. 비상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진짜 비상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하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좋은 말이니까 오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찬양을 하면 그래도 앞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좀 일어나서 이렇게 좀 띄워줘야 이게 뭐 이 박자가 맞는데 다 멀쩡하게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일어나 볼까. 저도 이게 소심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그 찬양을 잘하면 몇 사람이 앞에서 좀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쿵짝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앞에서 막 가는데 뒤에서 이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 독약이 아니고 날아오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비상하느냐? 믿음으로 비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요 22절까지는 믿음으로 비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러분 그 성읍이 어디예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18절에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그러니까 그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냐 그러면 이스라엘 일컬을 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다 그래요. 우리말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 제주도, 백두 저 북한 가장 저 위쪽에 북쪽에. 그러니까 부엘세바 가장 남단에서 단지파가 제일 위에 있어요. 그런데 딱 중간 우리 세종시, 사실 세종은 아니죠. 왜냐하면 세종은 한반도의 한라에서 서울 중간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간 경계. 그래서 그 적과 뿌리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 아니라 중앙을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중앙을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9절 중반절에 이 성읍의 위치는 뭐하다? 얼마나 좋아요. 이 성읍의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에요. 딱 중간에 있어요. 아니 여러분 왜 세종시에다가 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하루 금방 그냥 하루 가서 일 보고 하루 돌아올 수 있는 거리, 딱 중앙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아무튼 여리고의 위치는 최고다. 다시 한번, 여리고의 위치는 최고다. 아무튼 아멘을 3번 하신 분들에게만 화장실에도 하루에 딱 한 번씩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좋은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이 나쁘다.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여러분 왜 물이 나쁠까요? 왜 여리고에 물이 나쁠까요? 여러분 여리고 옆에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많아요? 두자 작은 금, 소금. 룻의 아내가 돌리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는 해발 위에 이게 몇 메타가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해발 마이너스 225m예요. 그러니까 낮아. 근데 옆에가 소금산이 있어. 소금산이. 그러니까 소금이 녹아서 침전이 돼가지고 여리고에 농사가 돼요, 안 돼요? 농사가 안 돼. 짠물에 여러분 짠물에 심어 보세요. 이게 농사가 되는지. 처음에는 농사가 잘 되는 것 같다가 열매 맺어서 수확을 하려고 딱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세요? 잘
잘 되다가 수확하려고 하면 떨어져 버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이 나쁜 이유가 하나는 이런 이유에 지형이 낮고 소금산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 물이 나쁜 이유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1번 쉬워요, 2번 어려워요. 그래서 성을 점령할 때 일주일 걸린 성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냥 징분에 들어가면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리고는 그냥 일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7일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래서 들어간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때 그 성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해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여리고는 무너진 채로 돌아. 그것을 역사의 교과서로 써라. 우리가 여리고를 넘을 때 쉽게 넘었다, 어렵게 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일본에 간다든지 지금도 어디에 가면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상징적으로 일본 저주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열매가 잘 익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지라. 토산이 뭐예요? 농산물이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수확을 못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안 돼. 하는 일도 안 돼. 건강도 안 좋아.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넘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다 같이 포기하지 않는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 말을 가만히 뒤집어 보세요. 이 말은 절규입니다. 이 말은 탄식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봐도, 별의 짓을 다 해봐도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소금물이 흘러 들어와서 원래 문제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 땅은 안 바뀐다. 이 땅은 물이 좋지 않아요. 이 땅은 저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버렸어요? 뭔 엘리사를 보냈어요? 나를 보냈지. 눈 떠보니까 내가 여리고 살아요. 내가 여리고 살아. 눈 떠보니까 우리 집이 여리고 한복판에 있네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 힘들어요.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극복을 해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될 것 같다가 떨어져 버리고 될 것 같다가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왜요? 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땅을 아름다운 축복의 땅으로 바꿔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아시냐? 누군가가 이 저주받은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누군가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저주받았으니까,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좋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버립니까?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아니 그냥 갈아탑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냥 안 되니까 그냥 접어버려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야 한다면, 누군가가 도전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극복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면, 누군가가 그 땅을 바꿔내야 한다면, 누군가가 그 땅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주여 누가 되겠습니다?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진짜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주님 누군가가 이 땅을 바꿔내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짊어져야 한다면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저주받은 땅을, 토산이 떨어져 버린 이 땅을 바꿔내는 방법을 보세요. 방법을.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서서 오늘에 이르더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를 성지순례해 보면 무슨 물이 있냐 그러면 엘리야의 샘이 있어요. 엘리야의 성은 이 엘리사의 그 샘물은 여러분 그 오아시스가 많아서 종려나무 곁에가 있어요. 이 말을 뒤집으면 최고 좋은 땅으로 바뀌었다고 말이에요. 에? 아니 여러분, 오아시스 종려나무가 막 이스라엘의 최고 나무가 종려나무죠. 종려나무가 쫙, 여러분 종려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한 거 봐보세요. 트럭을 갖다가 대놓고 막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가 가득한데 거기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샘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는지가 보이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는지가. 토산이 떨어져 버리던 그 땅이 최고의 땅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그 저주받은 땅을 그 축복의 동산으로 바꿔버렸느냐. 여러분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랬어요. 뭐를 던져버렸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소금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저주받은 땅에다가 뭐를 또 던져버려.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은 항체 전쟁이잖아. 백신 전쟁이잖아. 백신 전쟁이잖아. 근데 백신이 뭐예요, 여러분? 백신은 두 자로 항체입니다. 항체가 뭐예요? 항체는 간단합니다. 어찌 됐든지 코로나19에 한번 걸렸어야 해. 독사에 물려야 해. 독사에 물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독사에 물렸던, 한번 물린 사람은 그 몸 안에 뭐가 생겨요? 항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한번 독사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 항체를 가진 사람은 독사가 또 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이 백신 전쟁은 결국 항체 전쟁이에요. 누가 양질의 항체를 빨리 우리 전 국민의 몇 프로 안에 이 항체를 전부 다 만들어 주느냐. 이게 지금 전쟁 아니에요. 이거 기술이잖아요. 기술. 이거 기술이잖아요. 그것만 한 70% 80% 이상 항체만 가지면 뭐 백날 코로나19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밥 먹어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항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항체가 뭐예요? 항체가 뭐예요? 항체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물이 흘러서 말라버린 그 땅에 무슨 소금을 넣어버린 거예요? 더 센 소금을 던져버린 거예요. 역설이 역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십자가보다 더 큰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십자가보다 더 큰 저주는 없어요. 십자가보다 더 큰 저주가 있다?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이 인류 가운데 가장 큰 저주이다.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조금이라도 폼이 나고 조금이라도 지위가 있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뭐가 되면 이 십자가 저주를 받지 않아요.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겼어요. 죽음을 이겨. 그러니까 질병이 있어도 이미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질병이 문제가 안 돼요. 가난이 있어요. 가난이 문제가 안 돼.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여러분 우울증으로 약해져 있어요. 문제가 안 돼. 죽음을 이겨버렸는데 우울증이 대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죽음도 이기셨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뭐 때문에 아파하고 뭐 때문에 신음하고 뭐 때문에 절망하고 뭐 때문에 저주하고 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뭐 때문에 지금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긴 자의 피가 흘러. 이긴 자의 피가 불끈 이 주먹이라도 한번 집어요. 불끈 주나 집어. 청년들 다 집어요. 불끈 뭐가 보여? 이긴 자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졌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울어야 해요? 뭐 때문에 아파야 해요? 뭐 때문에 절망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긴 자의 피예요. 이긴 자의 피. 이미 우리 안에 이긴 자의 피, 항체가 딱 버티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서 되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놀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근자감이라. 근거 없는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예요. 아니 죽음도 이기셨는데 뭐 때문에 절망해야 해요? 죽음도 이기셨는데 가난 때문에 절망합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 절망합니까? 문제 때문에 절망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절망해요?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한두 번 문제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긴 자의 피가 흘러. 이긴 자의 피가. 여러분 개 장사 앞에 가면 개들이 꼼짝 못하는 거 아시죠? 몰라요? 개 장사는요, 천없는 개도 개 장사가 딱 나타나면 동네에 개가 다 앉으세요. 뭘 모르시는구만.
동네에 개들이 그렇게 짖다가도 개 장사가 뜨면 개들이 다 조용해요. 그런다 그래라. 땅꾼이 뭔지 아시죠? 뱀 잡는 사람. 뱀 잡는 사람이 뜨면 뱀은 그냥 다 어떻게 해요? 꼬리 내리고 도망가요. 알아봐요, 알아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 이긴 자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이긴 자의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이 문제예요? 저주받은 땅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여리고가 이렇게 저주받은 채로 남아 있어야 해요? 아닙니다. 소금을 던져버렸어요. 십자가를 던져버렸어요. 더 센 놈. 이긴 자의 피를 던져버렸어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하나의 상징. 그래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문을 거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거룩한 소망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졌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의 상징이에요. 하나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복 있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이 방법이다. 믿음이 방법이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저 식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한 20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꿈을 다 물어봤어요. 한 사람 꿈을 다 물어보고 지금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고 또 꿈이 없는 친구들도 많더구만요. 꿈이 없을 수도 있죠. 또 앞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서 목사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을 우리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는 것이다.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말고 없으면 안 되는 정말로 복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 왜? 소원이 꿈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돈만 많으면 돼요. 이런 친구도 있더만요. 그런데 목사님 소원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을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적 거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말로 이 시대와 역사 속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사님의 꿈이다, 소원이다 라고 밝혔더니 우리 아이들 중에 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두 가지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항체 얘기를 했어요. 항체 얘기.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항체 얘기를 제가 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 가지만. 하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항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는 실력 얘기를 했어요. 실력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너희들이 수포자가 되면 안 된다. 수포자가 뭔지 아시죠?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을 수포자라 그래요. 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영어를 포기하거나 수학을 포기하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인생이 힘들어.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많이 놀더라도 다른 것에는 좀 뒤처질 있을지라도 독서를 많이 하고 그래도 영어하고 수학은 꾸준하게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길러라.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뭐를 좀 올려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도 좀 진학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뭣도 좀 갈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면 뭣도 좀 걸고 좀 제대로 한번 인물을 만들어 보자. 아니 목사가 그런 마음에 뭐 얘기도 못 합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붙들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두 가지만은 좀 명심을 해주라.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 늦게 그걸 알면 좀 그랬죠. 일찍 좀
알고 좀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실력으로 이 시대를 개척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실력은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 오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3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니라. 그가 그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 아이들이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짐작이 돼요. 열왕기상 17장에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리라. 3년 6개월 가뭄이 왔어요.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그냥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슨 말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좀 이 선지자를 보기를 어떻게 여겨요? 거절해요. 거절. 그냥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제자인 엘리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마음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또 무슨 일이 무슨 재앙을 선포하려고 머리는 저렇게 다 벗겨져 가지고 볼품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저 사람 좀 치웠으면 좋겠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들 마음이지. 이게 부모들 마음인 거 아니에요? 이게 부모들 마음이 부모들이 집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좀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좀 빨리 좀 오프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애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듣고 밖에 와가지고 엘리사를 보고 그냥 집에서 부모들이 한 얘기 하는 거예요. 대머리여 꺼져라 대머리여 꺼져라. 이게 도대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뭐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5절은 믿음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잖아요. 말 그대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고 열매가 맺으면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하면 웃음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여리고하고는 너무 달라.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 땅이 베델이에요. 그 땅이 베델. 그렇게 행복에 취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득불 기도할 필요 있어요? 부득불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부득불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만사가 형통하니까 더 이상 믿음의 삶은 귀찮아요. 더 이상 선지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으면 머리가 다 빠져버렸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외모를 보니까 별 볼 일 없고 엘리사의 스펙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못하고 그래서 베델에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축복받은 베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콤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42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성경은 은근히 뒤끝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42라는 숫자를 봐보세요. 42라는 숫자. 여러분 아합의 아들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42가 아니면 뭐로 말하고 있어요?
42가 아니면 뭐더러 말하겠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 14절에 주군이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한 날 같은 날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다니엘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42개월. 전부 42길이.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의 권세를 받은 날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 42예요. 42. 그러니까 성경에서 42가 뭐냐 그러면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음 없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베델에 살면서도 믿음이 없으니까 없는 것,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하는 것,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 가득해서 결국은 그 좋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이들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모든 걸 다 잃어도 좋으니까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42명이 곰이 나와서 물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삶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마지막 모습. 믿음 없이 살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리고 저주받은 땅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그 자리를 개척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아엎는 게 아니고 바꿔 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십자가는 사망을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의 피가 뚝뚝 흘러서 그 골고다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에서 쏟아진 그 피가 해골의 정수리를 사망의 지휘본부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망은 쫓기는 겁니다. 마귀는 쫓기는 겁니다. 문제는 쫓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저 베델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살아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선지자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42잖아요. 42잖아요.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비상을 원하십니까? 날아오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밖으로 사람들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약속을 해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강요하지 말고 자녀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지,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은 없는지,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한 주간에 한 번씩은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좋으나 말씀,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땅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땅도 바꿔졌습니다. 가장 좋은 종려나무가 여러분 오아시스에 그래서 가장 좋은 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땅도 그렇게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저녁에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방법이 없다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는 모든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이겼다는 상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